예수님이 일생의 삶을 사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가만히 그 삶을 보시면요, 무리와 제자를 늘 구분하셨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아주 밤깊도록 말씀을 전하셨죠. 군중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배가 굉장히 고팠죠. 그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풍성케 하옵소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뛰어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군중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꼬르륵 하는, 오늘 적어도 장정 5,000명이 있는, 즉 아이들 부녀자까지 합치면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에 남도록 만드시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은 순식간에 예수님을 향하여 열광적인 팬이 됩니다. 요즘 말하면 광팬, 열팽, 팬 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만하면 우리의 임금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왕까지 거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오늘 이 예수님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일으켜 놓으신 이 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그 이후에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왕으로까지 거론하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무엇이라고요? 낮아져야 된다고. 살려고 하면 죽어야 되고, 전혀 다른 역설의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임금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가는 것 아니라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말씀하시죠. 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군중은 마지막은 십자가의 예수를 못 박는 군중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는 한 번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많은 군중들이 설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죠.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리, 즉 군중, 그들과 제자를 딱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군중의 열광, 이 광팬, 이 열정, 이 뜨거움, 그 인기에 예수님은 절대로 자신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 뽑아낸 제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때 특권이 있어요. 제자는 특권이 있는데요, 그 특권은 제자에게만 주는 놀라운 복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틀림없이 많은 희생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슨 값을 치러야 될까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따를 때 희생도 하지만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 따릅시다. 전적 포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이 글은 문자적으로 가족과 심지어 자신도 미워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다 미워하고 그리고 배척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문장은 수사법입니다. 과장법이죠. 자기 부모와 심지어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러므로 군중과 달리 자기 가족보다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제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제일 귀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저는 안락함도 있습니다. 평안함이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가정을 포기하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남편이 막을 때 그 막음도 거절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남편보다, 가정의 안락함보다 주님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내 영광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 내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차 운전을 할 때 극동방송을 주로 이렇게 듣습니다. 기독교 방송을 듣고 때로는 CD를 듣는데 극동방송에서 가스펠송이 이렇게 쭉 흘러나옵니다. 그 노래를 평소에도 아는 노래고 또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봄의 주변에 이 연산홍이 피어져 있었고 주변에 꽃들이 피어져 있는 또 바람이 싹 하고 이 겨울이 온 듯한 부는 그때 그 차 안에서 이렇게 가스펠송 소리가 울려나는데요, 그게 저에게 새롭게 들리는 겁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렸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쫙 울리는데요, 난 주님을 위하여 전적 포기하는가, 이런 생각이 왈칵 밀려오면서 울컥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귀한 가족을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최고 첫 번째로 제일로 여기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주건대 가정을 버린 사람, 가족을 버린 사람, 즉 하나뿐인 아들을 버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분은 나이가 118, 늙음악한 노인 되었습니다. 18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져올 수 없을 때 은혜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아들을 얻고 18년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가 너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겠느냐. 다른 말로 너 아들을 위하여, 아니 너 나를 위하여 너 아들 포기할 수 있느냐. 주님이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은 아마 잠을 못 잤을 겁니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의심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리아 산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이에요. 일찍 아침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 전 독자 아들보다 주님을 첫 번째로 더 사랑합니다. 보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 80km입니다. 3일을 훌쩍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인데 그것은 나중에 예루살렘, 그리고 그곳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되는데요, 또 그 자리가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와 가까운 그 자리입니다. 이 모리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산에 가서 아들을 바치라고요? 모리아 산입니다. 근데 그 모리아 산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는 겁니까? 너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나를 사랑하는가? 너 아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너 가장 귀한 것 포기할 수 있느냐? 너 세상에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놓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리아 산에 세우시고 우리를 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정말 주님을 위하여 내 가진 것, 내 소중한 것 포기할 수 있는지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모리아 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그 아들을 어떻게 결박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한참 된 할아버지 된 아버지가 아들 펄펄한 18살, 지금 여기 18살이 아마 2층 저 뒤에 있잖아요. 18살 된 아이들 얼마나 힘이 세요.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이 아들 주님만 못합니다. 저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결박합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지금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딱 드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훗날 수천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아닌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결박하십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아들을 결박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이 전적 귀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아케다 사건이라고 합니다. 결박 사건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전적 귀한 아들을 결박해야 했듯이 하나님은 전적 귀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전적 그 아들의 생명을 포기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결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칼을 빼내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딱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칼을 가지고 말입니다. 고대에서는 이게 짐승을 잡을 때는 여러분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니에요. 들었던 칼을 가지고 아무데나 찌르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감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 말입니다. 대동맥, 대정맥이 있는 쪽을 칼로 확 하고 반을 도려냅니다. 그 순간 고통 없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 칼을 빼들고 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들의 그 목을 향하여, 대동맥과 대정맥을 향하여 그 아들을 주님께 기꺼이 포기하는 칼을 빼어서 그 아들을 향하여 내리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11절 말씀에 그 순간 갑자기 하늘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우리 성경의 출석학자들이 보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그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칼을 순식간에 그 잡은 손을 맞잡고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알겠노라는 겁니다. 시험해보고 통과된 후에야 이제야 하나님이 알겠다 하시는 겁니다. 뭘 보신 겁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가장 소중한 자녀도
하나님보다 소중하게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전적 포기를 한 것이죠. 전적 귀한 걸 포기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시죠.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잡을 수 있는 번제 제물을 그 근처에 이미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아시지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해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 그 행동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위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전적 포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제자에게 전적 포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하나님보다 귀하게 신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그 어떤 일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포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오늘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하나님 외의 것은 전적 포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면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언제나 왜요? 라고 묻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할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주님을 위하여 다 할 수 있는 사람, 주님 무엇을 할까요? 어떤 것을 드릴까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소중하지 않습니다. 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 그가 참된 제자인 것이죠. 그가 바로 참된 성도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것을 전적 포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이르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가장 소중한 아들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르의 복, 여호와 이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하신다. 아멘.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전적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놓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를 위해 하나님은 나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 얼마나 불안전합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우리가 나라로부터 1인당 15만 원, 때로는 20만 원씩 이제 받아서 지금 살아야 돼요.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하여 소중한 것을 놓을 때, 오직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고 주님을 첫 번째로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값비싼 비용을 치러야 되는데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전적 부인입니다. 전적 부인. 여러분, 전적 이 자기 부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전적 자기를 부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께서 전적 자기를 부인한 기도입니다. 자기를 포기한 겁니다. 자기의 뜻은 죽고 아버지 뜻이 자기 안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몸부림치면서 십자가를 피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은요, 죽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포기가 되지 아니하셨다면요, 절대로 그 십자가는 없고,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전적 자기를 비우세요. 전적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내 뜻, 내 형편, 내 계획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누구가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수많은 군중이 올 때 예수님께서 그 군중을 향하여 오늘 도전을 던지면서 제자로 살기를 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많은 군중들은 십자가는 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일으키는 기적에, 빵에 관심이 있고 오늘 치유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27절인데요. 뭐라 그러세요? 그 따르는 수많은 군중을 향하여 도전의 말씀을 던지시는 것이죠. 27절. 우리 여자분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잘 이 이해를 못하는데요, 2000년 전에는 구경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포악한 죄수가 도시 성 밖의 언덕, 즉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처형을 당합니다. 끔찍한 죄수가 처형을 당할 때 나무에 매 달립니다. 그 나무에 매 달릴 그 나무를 죄수가 치고, 그리고는 그 언덕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기가 박힐 그 십자가 나무를 자신이 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 당시는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향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나 십자가를 몸소 져야 된다라고 오늘 27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기억납니다.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제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아니고 내 자신의 목적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요?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이 행위는 누구를 위하여? 나는 죽고 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살려주신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전적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날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죽는 겁니다. 자신의 뜻은 포기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내었지 않습니까? 세계 영원토록 베스트셀러인데요. 그 책글 한 부분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밑으로 파고 들어가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괴로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신은 전적으로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날마다 변화되어져가는 기쁨의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은 죽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의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날마다 죽으세요. 부부 사이에 죽으세요. 못 죽으니까 힘든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 죽으세요. 직장에서 날마다 죽으세요. 교회에서 날마다 죽으세요. 세상에서 자신을 죽여야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게 전적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평화와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요, 무엇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사람입니다. 죽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사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비용을 치러야 될까요? 따라하실까요? 전적 헌신. 따라합시다. 전적 헌신.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 쫓아가서 뭘요? 빵만 얻어먹으면 됩니다. 병 들었어요? 자녀가 병 들었어요? 예수님만 쫓아가서 뭐만 나면 돼요? 병만 나면 됩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 쫓아가서 뭘요? 문제만 해결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끝이에요. 근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를 때 헌신, 희생을 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와 결과를 예산해야 됩니다. 제자로 우리가 따를 때에는 진정으로 치러야 할 비용을 오늘 계산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는 이 과정은 틀림없이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따라와야 될 그 기름을 예수님이 도전을 던지면서 생각해보고 내가 나를 따를 때 치러야 될 그 희생이 무엇인지 그 비용을 계산해보라고 33절 말씀하시죠. 우리 33절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치러야 할 비용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대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28절 보세요. 28절, 29절, 30절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건축가가 나옵니다. 31절 보세요. 32절에는
전쟁을 나가는 임금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망대를 세우는 건축하는 비유와 오늘 전쟁을 시작하는 이 비유. 그래서 건축과 전쟁도 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계산해 보라고요?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으로 이 군중이 아니라 제자로 따르려면 치러야 될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과 희생을 얼마나 내가 내 몫을 감당해야 되는지 오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이라는 이 건축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얼마나 내가 희생, 헌신해야 되는지 그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건축가가 비용을 철저히 계산해 보고 건축을 시작하는지 판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적 포기, 전적 부인, 전적 헌신을 할 수 있는지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 건축을 위해서도 내가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비용을 스스로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군중은 따라가다 남이 해주겠거니 합니다. 지어놓으면 들어가 그냥 하하호 지르면 됩니다. 주님의 제자는 내가 주님의 건축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내가 얼마나 이제 보답 희생할 수 있는지 스스로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부귀 영화만 복만 받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따라야 할 희생의 기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구원은 다 공짜로 얻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값비싼 그 목숨을 치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비싼 대가를 십자가에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것에는 이제 그 받은 은혜에 이제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락함도 편리함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도 희생해야 돼요. 가족보다 예수님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필요한 만큼 돈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됩니다.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직분도 직분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집사는 집사만큼 헌신해야 돼요. 장립 집사는 장립 집사만큼 헌신해야 돼요. 권사와 장로는 권사와 장로만큼 헌신을 전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군중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없으면 안 된다고 여기는 것, 그것들로부터 손을 놓을 수 있고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목사님, 나 주님 따릅니다. 나 주님 믿어요. 근데 목사님 나한테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예수 믿거든요.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자꾸 기도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예수 믿지만 나보고 헌금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교회 다니는 이 정도만 할게요. 나보고 매 주마다 교회 봉사하고 청소하고 교회 일하고 하는 봉사 그거 자꾸 부르지 마세요. 목사님, 남에게 전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요청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참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군중입니다. 그 사람은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작 십자가에 희생할 때 그 자리에서는 배설물처럼 빠져나가는 군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삶이야말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때부터 자신의 삶 속에 사소한 변화가 아닌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순간부터 자신의 삶을 약간 고친 게 아니라 전적으로 뜯어고친 개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겼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바울은 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에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일꾼이냐고, 너희들이 참말로 주님을 위한 일꾼이냐고. 너희들을 그렇게 말한다면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내가 옥에도 갇히고 매도 주님을 위하여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39대의 그 매를 5번씩 맞고 3번 두들겨 태장 맞고 돌 맞고 배가 파선다고 해서 죽을 위기를 당하고 일주일 동안 파도와 씨름하는 죽음의 파도를 넙실거리며 사투하는 삶을 살았고 강을 건널 때 떠내려갈 죽음을 경험했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유대 동족들이 자신을 죽이려 그러고 이방 사람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 그러고 도시에서도 자신을 죽이려 그러고 광야에서는 뱀과 정갈이 죽이려 그러고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모함들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놀아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고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온통 그 삶을 다 드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도록, 겸손하도록, 오늘 교만이 우리 속에 또아리를 털지 못하도록 마음도 전적 주님께 헌신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순수한 동기로 꽉 채워지는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최고의 성생이라 하면 칼빈 성생입니다. 그 성생은 그 옷단 깃 최고 끝쪽에 하나 이렇게 이 바늘로 뜸을 이렇게 떠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모양이 뭐냐면 방패 모양이에요. 방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 원수들과 불화살도 막기 위한 방패를 딱 그려놓고 그 방패 안에 심장이 있어요. 하트 모양 심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이죠. 그리고 그 심장을 오른손이 딱 받치고 있어요. 그걸 실로 떠서 그 모양을 옷단 끝에 딱 붙이고 다녔어요. 그게 뭔가 주님 이 세상 속에서 내 심장을 주님께 나는 늘 바칩니다. 칼빈은 전적으로 자신의 심장을 주님께 헌신한 것이죠. 반쪽의 헌신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세상이냐, 예수님이 내 돈이냐, 예수님이 내 쾌락이냐,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 그분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내가 아끼는 그 모든 것을 전부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는 것, 참다운 제자됨을 확인받을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경꾼 주님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길, 우리는 온전한 귀한 보화를 발견한 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화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주님을 위하여 내 자신을 전적 포기할 수 있고 매일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내 삶의 귀한 것도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심장도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어요. 드린 자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심을 여러분 믿고 이 올곧은 전적 제자로서의 지불해야 될 비용을 기꺼이 치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